2024년 4월 8일 꿈 있는 교회 맛있는 묵상.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꿈 있는 교회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이는 이 시간을 식사하시는 때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분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comma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가, 또 어떤 삶으로 돌아갔는가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께 배웠지만 이제는 배운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듯 주님이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또 한 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 모습을, 이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더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은 바로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를 원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헬퍼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권을 끊으면 무료 PT 트레이너가 수업을 해주는 것을 1회 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제가 그 무료 PT를 평생에 처음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이 PT를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웨이트 운동을 할 때 몇 번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서 저의 한계를 제가 정해놓습니다. 힘드니까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트레이너 선생님 옆에 있으면은 그 한계를 자꾸만 늘려줘요. 한 번만 더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늘려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의 코칭에 따라서 계속 있는 힘을 끌어내서 한 번씩 더 하게 되죠. 그때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을 수 있으나 저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특징, 이 성품을 이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신 성령으로 이 침례를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성령 침례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삶과 봉사를 위한 권능이 입혀지며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이해하자면 제자들 너희는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힘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왕이 되시는 일, 그거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의 부족함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네가 몰라도 돼 라는 말보다 조금 탐탁지 않을 때 어떠한 표현을 하죠? 네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좀 사투리 같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했었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알 바 아니요. 탐탁지 않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고향에서 느끼는 그런 성경 말씀 번역이어서 참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이 생각,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러나 이 모습들은 곧 바뀌게 되는데요. 언제 바뀌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침례를 제자들이 받게 되는 순간,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면서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죠. 왜요?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삶이 어떠했고 나의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연약해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다녀오시면은 성도님들 이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 캬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정말로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떻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나요? 꿈 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시기를 바라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멀뚱하게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죠. 전통적인 견해로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너희 갈릴리 어부들아, 이제 어떻게 할래? 제자들의 심중에는 여전히 정말 어떡하지? 예수님 진짜 가셨네? 이제 정말 볼 수 없네? 라는 불안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걱정 마.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제자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달래는 듯, 위로하는 듯 들립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성령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변화된 그들의 삶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예수님의 꿈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적 신앙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자주 다퉜던 이런 모습들 말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드시되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강하게.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더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에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 모든 것들은 복음에 증인된 삶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릴리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복음에 증인된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도 유익하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